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끝나고 잠깐씩이라도 인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6월이 선교의 달이어서 오늘은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선교라는 주제로 나누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아마 다뤄지게 될 것이고, 또 시편 67편을 다 다루지 못하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이 가운데 있는 그냥 그 중요한 내용만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선교 다 아시지만 설명하지 못할 확률이 큰데, 이제 지금 제가 여쭤봐도 선교,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죠.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 미토, 명사형 동사형인데 라틴어 미시오, 미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자주 사용하는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시오, 미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보내다, 보냄이라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즉 그렇게 그냥 쉽게 설명한다면 선교, 저희 교회 선교팀도 있고 우리가 선교한다고 표현도 하고 하는데, 이 선교라고 하는 뜻은 보내는 거라는 뜻입니다. 보내는 것. 선교는 보내는 것이다. 중요한 건 누가 누구를 보내냐는 거죠. 선교는 보내는 것인데 누가 누구를 보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보냄받았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지 않고 그들 안에 무엇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건 외우셨으면 이 정도는 간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느냐, 그 의미를 기억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자꾸 잊어버릴 확률이 커서 자꾸 이런 게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 개념을 우리가 잊을 확률이 커서, 우리의 무언가가 커질 확률이 커서 생긴 표현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말 그대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선교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이런 긍정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구원을 포함한 총체적 회복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 선포할 때 교회란 어떤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는 거 혹시 있나요? 혹시 기억나는 거예요? 교회란, 제가 목이 터져라 제가 그랬는데,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그래서 내년에 또다시 설교 똑같은 설교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아니면 성경 펴셔도 좋고,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읽었죠? 신약 통독하신 분들.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우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 김찬수입니다. 무슨 일 하고요? 누구 아빠입니다. 누구 엄마고요. 누구 남편,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냐? 자기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나는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어디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도 있으며, 할례를 언제 받았고, 이런 걸로 자기를 소개했던 바울이 지금은 뭐라고 소개하죠?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선교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고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그냥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면 그러면 그건 이벤트적으로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교회된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모르거나 아직 어려서 잘 못할 뿐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살게 됐는데 어떤 삶을 산다고요? 선교하는 삶, 선교적인 삶, 선교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으로, 사람들에게, 심지어 지금 엄마 아빠 여기 계신데 자녀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보냄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다 고백하셨잖아요. 저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일 점심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 제 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거든요. 못 믿겠으면 집에 오셔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낙담 풀렸으니까.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보내주신 거죠. 제가 지난달 5월 달에 우리 조준호 전사님과 함께 저희가 침례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베프티스트 유니언 오브 빅토리아잖아요. 침례교단의 모임에 참석해서 오랜만에 제가 조준호 전사님이 가니까 용기를 내서 함께 든든한 친구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갔는데 그 모임 뭐냐면 멤버스 디너라 그래서 총회 전체의 일도 다루면서 이렇게 투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그 모임에서 한 8-10명씩 테이블에 앉았나요? 그 테이블마다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몇 가지 질문을 주고 그 질문으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교회 대표들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대표들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4가지 질문 제가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영어 편하신 분들 영어로 보시고 제가 이렇게 번역 이렇게 좀 부탁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How would you describe your church's welcoming culture? Does everyone in your church community feel equally welcome? 이라는 질문입니다. 번역하면 당신은 당신의 교회, 우리 교회의 담없는 교회의 그 웰커밍 문화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교회가 한 명 한 명 모두가 환영받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몇 명 안 오셨는데 여기 있는 모두가 저만이 아니라 상혁이, 나무 다 환영받는 교회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갑자기 대답하시는 두 번째 질문. Is hospitality to neighbor a natural part of your community life? 이웃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당신의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웃을 환대하냐라는 거예요. 이웃을 접대하냐라는 거예요. 섬기냐라는 거예요. 저 부분은 잘하시기로 소문나 있는 분들인데 What would a neighbor experience attending your church for the first time? 우리 이웃,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어떤 경험이었을 것 같냐? 담 없는 교회인데 왔더니 담 있는 여기 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밥도 없고 왜 아무도 나한테 안 이런 혹시 하지 않느냐? 절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죠. 세 번째, How does your church encourage, 어떤 부분이 저에게 책임이 큰데 encourage members engage with and loving your neighbor in their street? 되게 강하죠, street. 우리 주위에서 사람 인사하시나요?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 인사하시나요? 딱 타면 한국은 보통 여기 다른 데로 suburb, workplace and community. 당신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길에서
지역에서, 일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격려하냐는 거예요. 꼭 목회팀뿐만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격려하냐는 거죠. 어떤가요, 우리 교회? 마지막 네 번째. Are there various from minority group to be welcomed in your community? 당신의 공동체가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에 있어서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딱딱한가요? 여러분 이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오늘 예배 후에 빨리 가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한 사람씩 다 인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예배드리지 이렇게 1년, 2년 지난 사람들도 인사 안 하는데 생뚱맞은 사람 오면 누가 웰컴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성격 좋은 분들이나 웰컴 하지, 그죠? 나면서부터 태어난 사람,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나. 저도 이 질문 앞에, 이 질문이요, 영어 짧은데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서 가지고 온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7편,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구약 성경 800페이지거든요. 없는 분들은 그냥 제 말을 들으시면 되고요. 성경 800페이지 펼쳐보시면 성경 오늘 시편 67편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시편 67편 위에 뭐라고 써있죠?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찬송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휘자가 있었고 그 지휘자를 따라서 현악기에 맞추어 불렀던 찬송이 이 시편 67편이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자녀인 누군가의 고백이자 기도예요. 첫 번째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고백과 기도가 공동체의 모임에서 함께 고백되고 불려졌던 찬양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이 시편 67편으로 찬양, 노래하면서 그 가사를 기억한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냐? 2절에 보면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뭐라고 고백하죠? 3절은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찬송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와 낙당 풀렸다, 우리 이제 갈 수 있다 기뻐하듯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시편 67편의 기자가요 온 세상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자녀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가장 친한 친구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인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가 찬양을 통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가사 기억하십니까 혹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사가 담겨있는 노래예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따 해서 끝나고 그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그걸 기억하고 하면, 왜냐면 저는 군대에서 그거를요 매주 불렀거든요. 저 때문에 끝난 거예요. 매주 불렀어요. 국목사님 이거 좋아하시고. 근데 가사가 이런 가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따라하는 거야. 좀 이따 초코파이 먹을 생각만 하면서 그냥 따라하는 거야. 알고 보니 이거 엄청난 가사더라고요. 이게 몰랐어요. 저는 그 가사인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따 저녁 여러분 맛있는 거 식사하실 텐데 식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 랩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라고 기도했어? 내가 궁금해요. 어떤 분들 랩으로. 네,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멜번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멜번 사람들이, 저 오늘 저도 좀 잘 못하는 건데
세일한다고 해서 저기 갈 건데요. 저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구원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딸이 우리 학교 가는데 저 학교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권면합시다. 딸 잘 갔다 오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중에 실천할게요. 우리 아들 어디 가게 되면. 그죠? 하나님 이 멜번 시티가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친구가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실천하기 쉬운 게요. 저희 2부 예배 때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꽤 돼요. 꽤 됩니다. 이름은 오늘 온라인 중에 나중에 2부 때 허락하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너무 뻔한 소리일까요? 혹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나 먼 이야기일까요? 지금 목사님, 우리도 지금 제대로 밖에 못 나가는데 선교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걸까요? 우리 모두가 오늘 깨닫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세워진 존재입니다.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갈 인생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거창한가요?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을 알게 되기 위한 통로로 우리는 살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걸로 설교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갈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마음을 여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 권세에 있는 자가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명령하니까 지켜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약하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집중할 겸 속으로 마스크 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디에 있다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책에는 보면.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른 저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뭐라 하라고? 말이 뭐 하라고 나와 있나요? 복음을 전파하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혹시 추상적인가요? 복음을 전파하래요. 온 세상에. 우리에게 온 세상 어딜까요? 멜번. 여러분들 직장.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어떤 그 분은 생각하시지 너무 프라이빗이니까 그 직장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선포하시냐? 누가복음 24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일에 뭐다? 여기 무슨 뭐다? 증인이다. 여기서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그게 뭐냐? 복음을 전파해. 그게 뭐냐? 증인이 되어 살아가. 너희들 모습 보면 너희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 수 있어. 사람들이 다 알아. 너희들이 돈을 쫓는지 직장을 쫓는지 사람을 쫓는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돼. 혹 말하지 못하더라도 삶으로 드러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좀 다르죠, 표현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경 곳곳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되실 때 시작 통독하시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라는 걸 아주 많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선교란 뭐라고요? 미션, 미시오, to send, 보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어디로? 가정으로. 어디로? 직장. 어디로? 학교. 어디로? 멜번. 그 시작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멜번에 왔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로, 월요일, 내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순간과 내일로 보내셨습니다. 증인으로 복음 전하며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일에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알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도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목사님 꿈이 뭐세요? 목사님 비전이 뭐세요?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사명, 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좀 되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죠.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지난 한 일주, 그 전 일주와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이번 연도 락다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와 똑같이 살았어요. 놀라운 건 작년에 1년 벌었다는 얘기 많이 하셔서 사람들이 버렸다. 1년 벌었다. 근데 올해 똑같이 살고 있어요. 6개월을. 오늘이 바뀌지 않으면 내일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인생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남들 보지 마시고 나의 삶을 하루를 일주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죠. 중요한 일들이기도 하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저도요, 아들 태어나니까 정신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신 있죠? 바짝 차리고 있죠? 그래서 정신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분주하고 버거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아까 찬양에 그렇게 표현됐는데, 일어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너 가!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들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격 없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너 가 이렇게 안 하신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 이렇게 하듯이 억지로 보내지 않으세요. 억지로 복음 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도 안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자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게 됐듯이 그 마음이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시편 67편에 이 시편의 기자가 도대체 그는 어떻게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벅찬데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죠. 이 1절은 어디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1절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축복, 아론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께 복을 비는 내용인데 그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 복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 베풀어 주십시오. 그 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게 복의 핵심이에요. 나와 있죠.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달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우리 눈으로 못 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얼굴은 임재, 프레센스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무 또래도 그럴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있죠. 지금 다 큰 너무 커서 죄로 가득한 우리는 좀 다르지만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와 눈만 마주치면 그렇게 좋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죠? 우리 애만 하더라도 제가 놀랍게 깨달은 애가 엄마가 막 다른 데 막 하고 있으면 그 엄마를 쳐다보고 있다가 저나 아내가 이렇게 아이를 딱 쳐다보잖아요.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 눈만 마주쳤으면 해. 이래요, 진짜. 그럼 이제까지 잠 못 자고 뭐 날이 힘들게 이런 모든 게 녹아내리지 마죠. 애가 진짜 신기해. 제가 어제 계속 해봤어요. 이러고 있다가 눈만 딱 마주쳐도 이래요. 뭐야?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딱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즉 시편 67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진다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이 뭔지를 알아서 다른 이들도 구원받게 되기를, 다른 이들도 찬송, 기뻐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락다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해. 서로를 못 보니까. 거리 제한 몇 킬로 했었죠? 저는 죄송합니다. 미리 체크한다는 게 여기 뭐 25km 제한이 있으면 못 보잖아. 그때 저도 막 보고 싶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25km 밖에 있는 분들이 많아. 지난주에 현장 예배 드렸다면 못 올 분들이 많았어요. 많은 나이가 좀 계셨어요. 여기 계신 승재 형제만 해도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보고 싶더라고.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까지 봤냐? 중간에서 만나는 거야. 와, 사람 머리도 잘 들어가지. 25km로 갈 수 있으니까 25km 어느 지점에서 잠깐 놀이터에서 보고 해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보고 싶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 보면 좋으니까.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치사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제한 없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제한 없이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너 나 만나고 너 치료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가서 바로 말해. 왜요?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이걸 어떻게 해? 내가 고침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나병 환자 예수님 만난 다음 어떻게 하죠? 모든 일을 널리 퍼뜨렸다가 기록되고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대화하다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하죠? 물동이 버려버리고 동네로 튀어갑니다. 동네 사람들 내가 누구 만났는지 좀 얘기 들어보세요. 다 얘기해.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얘기 듣잖아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 어떻게 하죠? 유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 곳곳에 등장.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알려주고 나눠주고 싶다. 어디 세일하면 알려주고, 세일하는 빨리 가서 사라. 저도 막 뭐 세일하면 바로 막 우리 목회팀 생각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깊이 알면 알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알려주고 싶어. 말해주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안 그러지? 그렇게 또 그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동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걸까?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머리론 잘 알고 있는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임재, 깊이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 때 기용 전사님께서 그때 한 20명 정도가 기도 모임에 함께 했던 걸로 아는데 온라인 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에 대해서 나누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참 마음에 큰 도전과 울림으로 다가와서 오늘 여러분들과도 한번 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사님처럼은 좀 잘 못 나눌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씨앗으로 전해지길 바라는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땅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나라잖아요. 근데 불과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약 135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표현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5년 됐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초기에 목숨을 걸고 한국 땅, 그때 한국 땅은 전생 얘기 들어보니까 식인 국가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선교사님들 다른 것들을 박해하고 배척하고 죽였던 곳이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보다 딱 100년 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1883년생이신데 우리 은서가 지금 몇 살이죠? 22. 이게 호주 나이, 미국 나이, 한국 나이 좀 다르니까 이분이 나이 20살 때 본인이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 출신 남감리교 출신이신데 그 남감리교 선교부를 통해서 자신은 조선으로 파송되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거절당하고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리고 약 2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결국 허락을 받고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하셨을 텐데 가장 그리고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배우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2년 정도를 기다리다 허락받고 한국 땅에 도착했지만 1908년 그러니까 조선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1년도 안 돼서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게 됩니다. 죽어요. 그때의 나이가 25, 24, 25 그때 죽게 됩니다. 여러분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 벌써 6월입니다. 참 짧은 시간이잖아요. 어떤 이들이 볼 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한 게 없는 거예요. 한국어 공부하고 사람들 좀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을 한 것 같지만 9개월 동안 얼마나 인간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25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 그 선택이 많은 이들이 미국에서도 어리석은 일처럼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낭비와 같은 표현들도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편지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본인을 파송한 남감리교 특히 본인 속해 있던 그 청년 단체가 있었거든요. 선교 단체, 청년 모임들, 열정 있는 모임. 거기에 편지를 보는데 보통 편지가 배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아주 오래 갔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그 당시 텍사스 윗이라고 하는 청년회의 그 연합 모임에서 읽혀지게 되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편지가 읽혀졌을 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이미 사망했을 때입니다. 근데 마지막 편지가 보내지고 그 편지를 읽은 청년들이 감사하게 된 거예요. 같이 기도로 섬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전보를 통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기지만 그러나 그 편지를 통해 이 청년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더 도전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대회에 참석했던 청년들 중에 20명이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중에 12명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아무도 가지 말라고 한 그 땅으로 이 9개월 만에 죽은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귀한 그 씨앗을 통해서 12명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그분이 자신을 한국에 묻어달라 그래요. 텍사스로 날 데려가지 마라. 내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 그리고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합니다.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만약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칠 것이다. 라고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 가는 거, 멜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찾은 책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써 있는 게 아니라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 내용 중에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쭉 편지가 시작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편지가 마무리돼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참 가슴을 울리는데,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이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정을 내가 알게 돼서 조선에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이야기 같을지 모르나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있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